대통령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결정하는 최고 결정권자입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지를 알게 되면 쉽게 부자도 될 수 있고 원하는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광주에 복합 쇼핑센터를 짓겠다고 했는데 어디 지을까요? 알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최고 결정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운영하는지를 알게 되면 세상을 사는 것이 쉬워집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의 뜻을 알리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 말을 잘 알아듣지 못했어요. 이사야 1장 9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1장 19절인가 같네요. 제가 잘못 찍은 것 같네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의 뜻을 알리는 방법은 두 가지였는데 첫 번째는 말씀이었고 두 번째는 광야의 고난이었습니다. 말씀하셔서 잘 알아들으면 순종하게 되면 좋습니다. 하지만 못 알아듣고 자기 뜻대로 행동하면 광야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뜻을 알리셨습니다. 기근이 들고 전염병이 퍼지고 주변 나라들의 공격을 받으면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며 겸손해지면 안 들리던 말씀이 또 들려지게 됩니다. 말씀이 들리고 순종할 때는 겸손할 때이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할 때는 심판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 말씀과 고난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구약시대의 통로였는데 신약시대에는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에는 희미하게 전달되었다면 신약시대에는 아주 선명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자기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그 이야기가 18절 오늘 말씀에 나오는데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직접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직접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람이 알기 쉽지 않아요. 근데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삶의 방식, 그분의 일하시는 사역, 그것을 선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삶의 방식과 예수님의 사역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보면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 말씀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우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면 좋겠다 이렇게 대답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사역의 방식에 대해서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누구를 보면 돼요?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어느 것 하나도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다른 인격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지만 함께 사역하심을 통하여 함께 하나 되어서 일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 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11절 12절 말씀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알리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포도원 농부의 비유, 마가복음 12장에 지난번에 설교했는데,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좋은 포도원입니다. 그리고 소작농들에게 그 포도원을 소적하게 하고 자신은 먼 나라로 떠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자기 종들 보내서 세를 내도록 했더니 그 소작농들이 어떻게 해요? 세는 안 내고 그 사람들을 두드러 패서 돌려보냅니다. 다시 종을 보냈더니 어떻게 해요? 이번엔 죽여버렸어요. 여러 명 종을 보냈더니 계속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 주인이 아들을 보내면 그 사람들이 아들이기 때문에 세를 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들을 죽이면 포도원을 자기들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들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성경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가복음 12장 9절 말씀 보면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여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그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냥 입술로 영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걸 말합니다. 내 인생의 최고 결정권자로 예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영접한다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받아들였다고 말하면서 뒷방 할아버지처럼 취급합니다. 필요할 때는 도와달라고 말하지만 정작 중요한 결정은 누가 해요? 자신이 결정하는 것은 이건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 운전을 할 때 내가 운전을 해요.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은 뭐라 해요? 뒷좌석에 앉아서 뭐하고 있으라고요? 조용히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겨드리는 것, 이것을 예수님을 영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그때 구원이 시작되고 그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그때 예수님의 아들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왜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체험도 없고 권세도 없이 살아가느냐? 예수님이 아직 내 마음의 주인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는 순간 쉽게 예수님이 믿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참 기적 같은 일인데,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아무리 오래 다녀도 믿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13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방해가 되는 세 가지를 언급합니다. 이걸 붙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혈통, 두 번째는 육정, 세 번째는 사람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 된다고 말합니다. 혈통이란 이런 겁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물어봅니다. 신앙생활 어떻게 하세요? 하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의 누구가 목사님이고 우리 친척 중에 누가 장로님이고 이런 이야기하지만, 자기 집안 자랑하지만 그 누가 집안에 누가 혈통과 가문에 누가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거하고는 상관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혈통으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육정은 사람의 욕망과 바람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받고 싶다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로 결심했어. 나는 내가 기독교를 선택했어.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이렇게 결심한다고 구원이 주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뜻입니다. 어떤 경우에 어떤 유명한 목사님, 아니면 어떤 기도원의 원장님, 아니면 어떤 이단의 교주, 그 사람들이 구원받을 사람을 결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믿음이 생기는 것,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거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 알겠죠? 가문이 좋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뭐 또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 도와준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고백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을 갖고 싶은데 믿음이 안 생겨서 고민인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기도원을 간다고 해서, 어떤 성령 집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무슨 헌신을 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전통 방법은 뭐예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려면 심청이 어디를 가야 돼요?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이건 우리나라 개념이지 성경적인 개념은 아닙니다. 노력하고 힘쓴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생기는 방법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7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믿음은 선물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믿음이 주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성경의 방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은 매일처럼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합니다. 이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지고 내 마음의 주인으로 인정된다면 그것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보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은혜가 아닙니다. 모두 다 똑같은 은혜를 받는 건 아닙니다. 오늘도 같은 설교를 듣지만 다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도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되느냐면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 인생의 최고 결정권자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하나님 용접했다 하지만 용접 진짜 한 건지 아닌지 우리가 알기 어렵잖아요. 증거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가득하고 또 무엇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어요. 그럼 우리의 삶에도 뭐가 나타나야 될까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 주인이라면, 물론 이제 뒷방 할아버지라면 나타나지 않겠지만 내 마음의 주인이라면 은혜와 진리가 우리 삶에 충만하게 흘러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일부러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것이 흘러나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2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영광이 함께 그에게 임하게 될 거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보는데, 예수님을 마음에 진짜로 영접하게 되면 나타나는 두 가지. 하나는 은혜가 충만해지고 진리가 충만해집니다. 첫 번째 살펴보면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되면 은혜가 충만해집니다. 16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것을 쉬운 성경이 말이 너무 어려워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 그의 충만하신 것에서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음이 영접되게 되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흘러나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은혜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을 쉽게 이해하려면 은혜의 반대를 살펴보면 됩니다. 은혜의 반대는 율법입니다. 율법은 결코 나쁜 게 아닙니다. 율법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뭘 깨닫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 내가 무슨 죄를 졌는지 알게 만듭니다. 하지만 율법은 죄에서 벗어날 만한 능력을 주진 않습니다. 계속 율법 가운데 머물면 죄를 깨달아요. 깨닫고 계속 깨닫다가 나중에 죄책감 속에서 죽게 됩니다. 이게 율법의 능력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 우리를 살리는 것은 은혜입니다.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달은 사람이 율법 가운데 머물면 죽게 됩니다. 하지만 은혜를 향하여 나오게 되면 죄를 이기고 살아나게 됩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빅토르 유고가 썼던 레미제라블 영어로 더 미저러블인데 우리나라 말로는 제목이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거기에서 그 영화에서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은 자베르라는 형사가 나옵니다. 이 사람은 항상 정의를 들고 다녀요. 이 자베르 형사의 특징은 인생에 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 짓는 사람은 계속 발생하니까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 죄 짓는 사람을 잡으려고 쫓아다닙니다. 율법을 붙든 사람의 특징은 쉼이 없는 겁니다. 온갖 망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나요. 남을 정죄하든지 자기를 자책하든지, 이 두 개가 율법을 붙든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삶에는 뭐가 없어요? 평화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남을 공격하든지 자기를 공격하든지. 반면에 은혜를 상징하는 사람의 특징은 장발장인데 그 사람은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가난해서 조카에게 빵을 주려고 빵 하나를 훔쳤다가 3년 징역형을 받게 됩니다. 조카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조카를 도우려고 탈옥했다가 19년을 감옥에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자베르 형사, 아까 율법을 상징하는 자베르 형사는 장발장을 보면서 항상 생각합니다. 한번 범죄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아. 그래서 계속 추적합니다. 언젠가는 뭐예요? 저놈이 죄를 지을 거야. 그래서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도 계속 쫓아다닙니다. 왜? 언젠가는 반드시 죄를 지을 것이기 때문에. 장발장이 19년 만에 추록하게 됐지만 죄인이란 낙인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합니다. 그때 배고픈 장발장을 도와준 게 미리엘이라는 신부님이었습니다. 미리엘 신부는 장발장에게 저녁 식사를 제공하고 잠자리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장발장은 배은망덕하게도 그날 밤에 성전에 있는 은 그릇을 훔쳐서 달아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 모습입니다. 자베르 형사의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맞은 말이 틀린 말이에요. 한 번 범죄자는 변하지 않는다. 이야기가 맞았어요, 이게. 하지만 장발장은 그날 훔치고 간 그날 형사들에게 잡히게 되고 미리엘 신부와 이 데질 신부는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미리엘 신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은그릇만 가져갔느냐? 은 촛대는 왜 안 가져갔느냐? 내가 둘 다 선물로 주었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장발장은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장발장은 그 순간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인생에서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은혜를 그날 깨닫게 되고 만나게 됩니다. 장발장이 19년 동안 율법으로 그를 정죄했지만 변하지 않았던 사람이 미리엘 신부를 통하여 예수님의 은혜로 그 인생이 바뀌면서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장발장의 세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다. 자기 자아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붙든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후에 장발장이 프랑스 대혁명 중에 혁명군에 소속되어서 자베르 형사를 죽일 만한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때 장발장은 자베르를 죽이지 않고 살려줘요. 자베르는 절대로 변하지 않고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장발장에게서 은혜가 흘러나온 것을 보면서 충격받습니다. 자기가 장발장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생명이 살려졌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 순간 그는 한 번도 평생에 깨달아보지 못한 율법의 무능함과 은혜의 능력을 처음으로 경험하게 되고 결국 그 고통, 그 갈등을 견디지 못하고 그는 자살해서 죽게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두 명의 제자가 크게 다 배신했는데 크게 배신한 두 제자가, 하나는 가룟 유다,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리죠. 한 명은 베드로, 예수님을 3번 저주하면서 부인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그 배신의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돼요? 가룟 유다는 자기의 죄 때문에 자살해 죽게 됩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이켜서 평생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 두 사람의 삶을 평가할 때 자살을 통해서 자기의 죄에 대해 책임진 것 같은 가룟 유다, 회개하고 살아남아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한 베드로, 어느 게 더 나은 인생이라고 생각할까요? 둘 다 배은망덕했지만 이 시대에는 이상하게 뇌물 받고 자살하면 영웅을 만들어버립니다. 가룟 유다의 길인데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은혜를 붙들고 베드로처럼 살아가는 게 진짜 용기 있고 가치 있는 길입니다. 율법을 붙들면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서 죽음을 선택합니다. 은혜를 붙들면 회개하며 돌이켜서 은혜를 베풀며 살아가게 됩니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고 은혜는 살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에게는 은혜가 충만해져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하면 진리가 충만해집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두 번째 진리를 말합니다. 진리의 역할이 무엇이냐? 성경의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신호등이 있을 때 우리는 빨간 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멈춰야 되고 녹색 불은 가도 됩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이게 진리예요. 근데 신호등이 있으면 우리한테 어떻게 느껴져요? 자동 운전하고 하다가 불편하죠. 없으면 어떻게 빨리 갈 것 같은데. 그러면 신호등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이 먼저 갈지 눈치 보고 하다가 도로는 아수라장이 됩니다. 신호등의 사인은 우리에게 자유를 줍니다. 이게 불편한 것 같은데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내가 녹색불이 되면 갈 권리를 얻어서 가게 될 때 누가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신호등의 진리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제 고3들이 머지않아 수능을 보게 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하면 어디를 가요? 서울대학을 갈 수 있어요. 맞죠? 이게 우리가 누구나 받아들이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왜 성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느냐? 왜 공부를 잘하는 학생만 서울대 입학하느냐? 공부를 못해도 서울대 가고 싶으면 가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성적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게 맞냐? 사람이 우선이지 성적이 우선이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또 그럴싸한 이야기예요. 들어보면. 하지만 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다 받아주면 서울대학은 최고의 대학이 아니라 하루아침에 삼류대학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기준이 있기 때문에, 좋은 대학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누구나 들어가는 대학이라면 그건 삼류대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진리가 없는 사랑만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이 서울대학에 입학한다는 진리가 분명해지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입학하면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학교에 못 들어가더라도 다른 진로를 찾아서 적성에 맞는 대학을 가게 되면 뭐가 없냐면 서로 간에 갈등이 없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자기가 움직이면 서로 갈등이 없이 서로의 길을 자유롭게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이란 기준을 인정하지 않으면 끊임없이 갈등하고 싸우게 됩니다. 진리가 무너지게 되고 비진리가 그 사회를 이끌어가면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2001년에 캄보디아 그때 막 공산화해서 열렸을 때 선교를 갔을 때 그 사회 보고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이건 너무 사회가 비참하고 힘들었어요. 폭행, 폭력, 성폭행, 방치, 무책임, 아무튼 사회 전체가 너무나 혼란스러웠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회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이야기해 보면 그런 어지러운 삶을 뭐라고 하냐면 당연하게 이미 받아들고 그냥 살아갑니다. 이게 문제라고 생각지 않는 것이 더 문제 같아요. 우리는 살라게도 절대 못 살겠는데 태국에 갔더니 성전환 수술한 게이들이 하는 게이쇼가 광고가 넘쳐나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마트에 물건 사러 갔는데 이쁘장한 여장을 한 사람이 들어왔어요. 저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등골이 오싹. 이쁘장한데 모르겠어요. 그 남자인지 여자인지. 우리나라 같으면 거의 여자인데 그 나라는 남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진리의 기준이 없는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내 마음속에 갑자기 부르고 싶은 찬양이 오늘 아까 여러분 불렀던 그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오늘도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 흔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탐욕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한 불꽃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에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여기까지만. 진리가 이 땅에 임할 때 그 땅이 새로워질 수 있고, 그들이 새로운 가치를 따라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질서에 대한 갈망이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를 방향을 모르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리의 끈으로 너희의 허리를 동여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진리가 무너지면 무질서해지고 비참해집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과 용납만을 추구하면 비참해집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짜 자유에 속으면 안 됩니다. 희망으로이라고 부르는 절망, 희망 고문을 이야기합니다. 행복으로 위장한 불행,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행하면서 겉으로는 행복한 척합니다. 감격을 가장한 쾌락, 게임, 술 등등 자기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감격한다고 합니다. 인권과 프라이버시를 앞세운 도덕적 철학, 이건 동성애를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을 자유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자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억압의 시작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자유가 있을 때 진리가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다시 이거 정리해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할 때 왜 구원이 임하느냐? 우리가 뭔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냐면, 내가 비진리에 있으면서도 비진리가 나를 지배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충만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서 진리를 말씀하시고 운행하실 때 뭘 깨달아가 하냐면, 내가 진리가 무엇이고 새로운 질서가 무엇이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점점점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교회를 다니면서 저는 교회에서 하는 공과 공부가 매우 재밌었어요. 근데 1시간 정도 교회에서 했는데 그게 너무 짧아요. 그래서 제가 교회를 뒤졌습니다. 중3 때였는데 교회 1년치 공과 공부 이렇게 모여 쌓여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날마다 그 공과 공부를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할 때마다 성경 퀴즈대, 암송대, 성경을 읽고 암송하고 공부하는 게 저에게는 너무 즐거웠어요. 제 청년 시절에 제 삶의 목표는 이거였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자. 이상한 목표죠. 저는 제 마음속에 그게 항상 이렇게 마음속에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 되자. 저는 항상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고 유혹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내가 과거에 암송했던 말씀들이 제 삶의 기준을 잡아주고 저에게 지혜를 줍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지 알았어요. 남들은 다 그렇게 하지 않고 나에게만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진리가 메말라가고 비진리가 진리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사람들은 방황하며 가짜 자유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는 진리가 충만합니다. 예수님 영접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로 그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물결에 떠내려가지 않는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면 예수님의 진리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뭘 누려야 된다고요? 자유를 누리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 그 진리는 율법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뭔 말 이해하십니까? 율법은 처음에 은혜와 반대 개념이라고 했어요. 율법과 진리는 비슷하지만 이게 비슷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할 때까지 그것이 내 안에 역사해야지만 이렇게 자유가 되지, 잘못하면 진리가 아닌 율법이 되어지면 우리를 죽이는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 자기 인생의 운전대를 예수님께 맡긴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무엇이냐? 은혜가 충만해지고 진리로 자유케 됩니다. 저는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한 주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